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과 여러분의 성경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부활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부활주일에 주시는 말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좋은 말씀 들으셨을 텐데 오늘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삶으로 확대해서 지금 누리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경 기록상으로 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입니다. 그 유명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장면을 오늘 성경은 묘사하는 그 부분인데요. 크리스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어떤 결집, 어떤 영성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성은 바로 부활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오늘 목사님 아침에 설교하신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을 많이 하셨어요. 부활이 없는 고난만 있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100%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마지막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 훗날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부활의 영성을 누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어떤 고난과 아픔에 있을지라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망하는 걸로 모든 게 종결짓지 않고 패하는 걸로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의 영성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영성을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26절 한번 먼저 펼쳐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영성이 무엇일까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5,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첫 번째 부활의 영성은 조금 쉽게 풀이하면 살아서 체험하는 영성입니다. 살아서.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죽고 나서 먼 훗날의 어떤 시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체험하는 영성이다. 살아서 체험하는 영성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삶, 이것을 강조하셨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절친이었습니다. 아파서 죽어간다는 소식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가실 수 있지만 이상하게도 주님은 이틀을 머무르시다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이미 시체가 썩은 상태에서 냄새가 나는데 도착을 하셨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거꾸로 반문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요. 보이지 않는 원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위로의 말로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 마르다는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을 때 다시 살아날 거를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25절 26절 지금 읽은 것처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의 부활의 놀라움의 기쁨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까? 조금 더 아멘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이론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함께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주변 사람들, 지금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답니다. 이게 살아있는 부활의 능력인데요. 이 살아있는 부활의 능력을 지금 체험하고 지금 살아내고 지금 실행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예화를 통해서 조금 거꾸로 좀 도전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야구 선수 출신이었던 부흥사가 한 명이 있는데요.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암 선교사는 아시죠? 빌리 그레암 유명한 분이고 한국에도 오셨고요. 많이 전 세계 수억 명을 전도했다는 분인데, 빌리 그레암 기념관에 가보니까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설교하냐면요, 강대상이 있으면 강대상 위에 발을 딛고 올라가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설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강대상 위에 발을 딛고 올라가서 막 손가락질하면 여러분들이 어떠실까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운동선수 출신이니까 과격해요.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 빨리 가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천국 빨리 가려면 지금 예수 영접하고 문 밖으로,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지나가는 트럭에 치여서 죽으면 천국 바로 갑니다. 뭐 이렇게까지 과격한 설교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예화로도 많이 인용이 됐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극단적 표현이죠. 물론 교회 왔다가 가시면서 사고를 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지엽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한자어 중에서 생명이라는 말이 있죠. 생명. 이 생명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살생자에다가 목숨 명자입니다. 살라는 명령, 살아가라는 명령인데, 이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예수 영접하고 트럭에 치여 죽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 제한적이고 극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조금 동떨어진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6편에 1절부터 8절까지 총 8번에 걸쳐서 인생의 암울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 슬픔, 눈물, 어려울 때 사망, 넘어짐. 그러니까 인생의 그 생로병사의 어려움들을 다 총망라해 놓은 거예요. 근데 116편 9절을 딱 보면 이러한 인생의 암울함 속에서도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라. 이런 절망의 끝자락에 있었지만 나는 생명이 있는 땅인 살아생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서겠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윗이 가졌던 부활의 영성입니다. 살아서 체험하는 영성. 당장 돈 없으면 어려움이 많죠. 당장 몸이 문제가 생기면 누워 있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또 누구랑 관계가 깨지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사회생활이. 또 어떤 경우에는 잘 되다가도 쫄딱 망해버리면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떠오르지 않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내가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 자체는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 앞에 행하겠다라고 하는 부활의 영성이 다윗에게는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어인 히브리어 동사가 있어요. 그 주어도
하나님만 주어로 쓸 수 있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는데 그게 창조하다는 바라크. 이 히브리어가 그 창세기 1장에 6번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6째 날까지 창조하셨으니까 6번 빛이 있으라 하시며 뭐 이런 식으로 6번의 창조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창조 때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 단어 많이 쓰셨겠죠. 근데 이게 이사야에서도 보면은요, 이 바라크라는 창조하다는 말이 무려 17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쓰게 된 배경이 어떻게 쓰여진 거냐 하면 곧 바벨론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망합니다. 정말 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망하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절망의 끝자락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살아서 체험하는 부활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어렵다라고 느꼈던 자리 중에서 제일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바라크,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게 부활의 영성인데 살아서 누리게 되는 부활의 영성입니다.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셔가지고 계속 말씀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라크 여성 종군 기자 중에 한 사람인 남자 이름처럼 보이는 강인성이라는 여성 종군 기자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기사 쓰는 사람, 사진 찍는 사람이 종군 기자잖아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라크 그 중동 지역에 가가지고 찍다가 이제 잘못하다가 포 한 방 맞으면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시 그 캠프에 그 우두머리였던 미군 대령을 찾아가서 이 강인성이라는 종군 기자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전쟁의 끝자락을 보고 싶은 기자로서의 의지와 저는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갈등하고 있습니다. 대령님께서 저를 어떻게 안전하게 좀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령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당신 기자 아닙니까? 종군 기자면 이 군인들을 따라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의 끝자락은 어디입니까? 전쟁 끝나는 게 군인의 끝자락인데 여기서 이러면 되냐라고 하면서 나도 1976년에 한국의 비무장지대에 가서 거기서 북한군의 총에 맞아가지고 다리가 거의 잘릴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당시 상관에게 가서 나를 후방으로 빼주든지 아니면 나의 고향인 미국으로 돌려보내달라, 이 둘 중에 하나로 해달라고 내가 징징거리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나의 상관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여기서 네가 도망치면 앞으로 너는 절대로 훌륭한 군인으로 남을 수가 없고 어렵게만 하면 너는 무조건 도망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항상 너의 한계가 된다. 어려우면 한계, 어려우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럼 너 여기까지만 하고서 후방으로 빠질래? 아니면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할래? 그래서 나는 거기에 계속 남아 있었고 지금 훌륭한 직분까지 올라가게 됐다. 대령까지 진급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겪게 되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게 한계가 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조금 작게 와도 그 다음에 또 못하게 됩니다. 포기하면 죽은 나사로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죽은 나사로처럼 한계에 이르렀을지라도 부활의 예수님께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자신 없고 망할 것 같고 다음에 한 번 더 넘어지면 나는 재기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믿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여러분에게 살아서 체험하는 영성, 부활의 영성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부활의 영성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임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끝이 아니라 끄트머리가 되는 겁니다. 끝이 머리가 된다는 우리나라 말했죠. 끄트머리. 그리고 명사로서 레스트는 끝이잖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레스트는 동사형으로 레스팅, 지속하다가 됩니다. 끝이 아니라 지속하는 부활의 영성 여러분의 삶 속에 역전적으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영어의 명사를 동사로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한 대여섯 개 말씀을 드릴게요. 삶이라고 하는 life 있죠. L-I-F-E. 삶의 자리를 삶으로 가둬두지 말고 이걸 동사로 바꾸면 living입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만 딱 사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살아가야 돼요. love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동사형으로 바꾸면 loving이 되죠.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노래. 오늘 우리 어쩌다가 제가 특송까지 하게 됐는데, 노래라는 송이라는 단어를 그냥 노래로만 간직하지 말고 불러야 돼요. singing. 그렇죠? 노래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 노래를 흥얼거리는 게 중요하고 찬송을 흥얼거린다면 이 찬송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부활의 영성으로 지금 살아서 체험하는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미갈은 댄스가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춤췄던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 댄싱을 했어요. 댄싱, 그렇죠? 삶 속에서 아무리 춤추고 싶어도 안 추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실제로 춤을 덩실덩실 출 수 있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기프트, 선물처럼 주어졌어요. 근데 기프트로 머물러서 내 안에만 간직하면 나만 잘난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기빙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살아서 체험하는 부활의 영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봤죠? 나사로 오라비가 살아나는 모습을 두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아마도 제 믿음으로는 분명히 마리아와 마르다는 살아있을 때 자기 오라비가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 주님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살아서 믿을 때 부활의 영성으로 우리 오빠가 살았듯이 우리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점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어려움과 절망의 끝자락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부활의 영성은 내가 살아서 체험하고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23절 24절 한번 보실까요? 23절과 24절 비춰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23, 24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걸 마리아하고 마르다 동생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권사님? 그렇죠. 성경만 너무 잘 알으셔서.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빠가 죽은 지가 나흘 돼서 냄새나고 이 무덤에 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서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지금 마리다하고. 근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오빠였던 그 나사로가 살 거라고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정말 말씀이 너무 좋으시. 요한복음 40장쯤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못 믿었어요. 이때는 왜? 내 눈으로 못 봤잖아요.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딴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지식적으로는 정말 알았어요. 왜? 주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도 12제자 이외에도 이렇게 가까운 집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부활할 거라는 사실은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그러나 깜짝 놀랄 만한 부활의 영성이 나타났습니다. 부활 영성이 있는 교회는요, 예배 때마다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저도 어쩌다가 갑자기 오랜만에 성가대를 해가지고 저 스스로도 막 놀랐는데요. 보니까 오늘 여러 명의 안 보이는 얼굴들이 보여가지고 참 감사했었어요. 이런 깜짝깜짝 놀랄 만한 부활의 영성이 수도교회 가운데 매주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하고 대화를 하면요, 절반 이상이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이 조금 떨어지는 분하고 얘기를 하면요, 자꾸 교회에 대한 불만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활 영성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자꾸 불평과 불만의 독버섯이 있다. 이 사람이 부활 영성이 없구나. 그럼 요한복음 11장 펼쳐놓고 이거 봐봐, 이렇게 된 거야.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안 죽는다고 믿는 자 그러잖아. 대답해봐.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부터 믿으라고 하면서 성경을 펼쳐놓고 소개해 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용되는 영어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하실 때 미국 사람들이 반응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AWE, 이거 발음을 O랍니다. awesome이라는, 그러니까 to sum 할 때도 sum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서 awesome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느낌을 O라고 해요. OAWE. 이 말은 두렵다는 말과 놀랍다는 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경외하다 하는 말에서 비슷한 의미가 되는데, 어쨌든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awesome이라는 단어, 미국 크리스찬들이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성이 있으면 awesome이 많아져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이롭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적인 표현들을 감탄사로 자꾸 하게 된답니다. 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남자 가수, 혹시 아십니까?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검색해보면 나와요. 근데 이 남자가 12살 때 운동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실명이 됐어요. 점점점 안 보이더니 아예 못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게 그 안과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제대로 고치지를 못하고, 게다가 가난한 집이었어요. 공부를 제대로 못하지요. 눈도 안 보이는데 공부를, 또 가난한데 뭘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할 줄 알았던 노래를 조금 부르면서 돈을 벌어보려고 했지만, 앞도 안 보이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이 거렁뱅이 보첼리를 써주는 그런 극장이나 받길 원하는 청중은 없었습니다. 너무 좌절이 돼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차에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가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간다고 뭐 다리 부러지거나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와도 뭐 쫓아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보첼리의 마음속에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안 된다고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보첼리가 맹렬하게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공부를 죽어라 하기 시작합니다. 밤새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첼리가 법대에 들어가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법대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가 돼요. 대단하죠. 변호사가 되니까 조금 그래도 앞을 못 봐도 할 만한 건 다 해요. 자기 조수 두고서. 돈이 조금 모아지니까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하고 싶었던 음악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세계적인 파페라 가수인 안드레아 보첼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노래에는 앞을 못 봤던 아픔의 시간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부활의 영성이 스며들었는지,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는 절대 혼자 못 나와요. 누구 손을 붙잡고 오든지 뭘 같이 와요. 같이 와야만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노래를 시작하고 끝날 때쯤 되면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막 감동과 위로를 받아요. 왜? 이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인 거예요. 어떻게 저런 노래가 나왔고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라는 것들을 청중들이 거꾸로 역추적하기 시작하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보첼리가 늘 하는, 노래가 끝나고 나서 박수를 받을 때 그 청중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면서 끝날 때 항상 이렇게 손가락을 3개를 이렇게 펴요. 끝날 때 박수가 막 나오면 손가락을 3개를 펴는데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은 거예요. 아니 왜 손가락을 3개를 펴는 게 뭐냐. 파발로티 같은 경우는 흰색 손수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고 막 그런다는데, 아니 손가락 3개가 뭐냐 하니까 보첼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어떤 어려움과 좌절도 3일이면 끝납니다. 우리 주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3일 안에 끝날 것을 본인은 믿고 3일 동안 고민했으면 고민 그만, 걱정 그만, 좌절 그만, 눈물 그만, 이제부터는 부활의 주님과 나도 같이 간다. 주님은 죽으셨는데 나는 눈 하나 안 보인다는 걸 가지고서 아니 멀쩡하게 숨쉬고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첼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답니다.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아니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노래를 다시 하게 됐고 저렇게 기가 막힌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혹시 엘리베이터가 있으신지요? 엘리베이터 다 타보셨을 텐데 엘리베이터를 발명한 사람이 엘리자 오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혹시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요. 그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지금 그 에펠탑도 엘리베이터는 있는 거 아세요? 에펠탑 가보신 분 혹시 있을 텐데 이거 오티스가 만든 엘리베이터를 거기 설치한 겁니다. 이 오티스라는 분이 그 엘리베이터 만들어 놓고 센세이션을 일으켜 전 세계적인 갑부가 됐는데 갑자기 컴플레인이 걸린 거예요. 무슨 불평이냐면은 특히 여성들이 너무 지루하대요. 너무 한참 걸리는 거예요. 너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속도를 갑작스럽게 빨리 하면은 이게 어지러울 수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기술력을 발동시키기에는 당장 어떻게 컴플레인 해결을 못하니까 방법을 썼던 게 있죠. 여러분 아파트에 있는 모든 엘리베이터에 다 설치된 게 있습니다. 뭐예요? 거울이죠. 거울 하나만 보고 불평하던 여자들이 내리라고 하는데도 계속 거울 보고 있어요. 거울을 보고. 거울 하나만 가져가고도 설치해놓고도 우리의 인생의 지루함이 사라지는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부활의 영성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성으로 우리 사랑하는 수도교회 성도님들이 아침부터 전해진 귀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특별히 더 잘 간직하며 또 오늘 오후에 있는 말씀처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다, 이 말을 믿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질문하시는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